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이 이 유대를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수르가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 아수르가 오랫동안 다스리는 중에 조금씩 이 큰 거대한 제국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할 때쯤입니다. 흔들리니까 그 휘하에 두고 있던 작은 왕국들이 조금씩 독립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할 때쯤 저쪽 동쪽 동남쪽쯤에 바벨론 이 메대와 함께 힘을 얻어서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시선이 원래는 이 아람,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그 밑에 애굽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시선이 이들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이제 흩어진 거죠. 그 흩어진 시간이 한 반세기 정도, 한 5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 겁니다. 이 50년 정도 제국, 강력한 제국이 강력한 지배를 하고 있는 제국이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옆에를 보고 있으니까 그 밑에 휘하에 고통받던 나라들이 조금씩 기지개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게 한 50년쯤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열매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아수르가 한 50년쯤 이게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이제 힘을 제대로 갖추기 시작해요. 힘을 제대로 갖추면서 이때쯤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진 이때쯤 우리가 좀 이 남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좀 힘을 모으면 이참에 아수르에게서 완전히 좀 해방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대를 가질 만한 그때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여 있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르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르신이 그 밑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손을 내민 거죠. 너도 우리처럼 아수르에게 당한 게 참 많은데 아수르가 지금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때 우리가 틈을 타서 힘을 좀 모으면 반아수르 연합을 좀 결성을 해서 저들에게 좀 대항을 하면 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좀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모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다의 그때 왕이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우시아의 손자인데 이 우시아 때 이 아수르의 공백이 생기면서 우시아 때 유다가 좀 힘을 얻거든요. 좀 강해져 있는데 그 나라를 물려받은 아하스가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요. 우시아와 함께 또 이 아람과 에브라임과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웬일인지 아하스는 이 아수르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아하스가 좀 이상한 사람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반감을 가진 이 에브라임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 예루살렘에 이 아하스에게 쳐들어온 거죠.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같이요. 7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한 것, 에브라임과 아람이 동맹한 것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냐 하면 유대 사람들의 왕 아하스가 이 에브라임과 아람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반아수르 연맹에게 이 아하스는 눈에 티 같이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죠. 아수르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이 남쪽의 더 작은 나라 유다를 좀 정리하고 다음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군대가 몰려왔어요. 군대가 몰려오고 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7장 2절 뒤쪽 말씀이에요. 계속이요. 시작.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사실은 우시아 때에 국력을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보다 이 유다가 약해요. 이게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남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때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더 작은 나라였고 거의 대부분 더 약한 나라로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하나만 해도, 이 에브라임 하나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 애초에 우리보다 더 큰 나라, 애초에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 아람까지 더해졌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아하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이 반아수르 연합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 유대를 점령해서 그들 땅으로 삼겠다는 아니고, 대신 우리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워놓으면 이 반아수리 연합에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합쳐지면 꽤 큰 세력이 만들어지겠거든요. 이 큰 세력이 만들어지면 흐름이 되겠고, 이 흐름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든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에게 한이 있는 나라 크게 더 뭉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7장 6절, 이 반아수리 연합의 목표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 유다 백성들 중에 반아수르 연합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 세력으로 있었으니까 그 세력의 수장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아람이 쳐들어왔고, 그 중에 왕을 바꿀 반역이, 쿠데타가 준비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찾아가셔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구나, 그저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은 게, 이 아하스는 유대에 있던 모든 왕들 중에 악하기로만 따지면 사실은 아합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이잖아요. 이 히스기야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로 받은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하스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형제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히스기야는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와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아수르 수도에 이 아하스가 탐방차 가는데, 거기 갔다가 이 아수르에 있는 기가 막힌 신전과 신단을 봐요. 그리고 신전과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세운 사람이 이 아하스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사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신전을 세웠던 사람 아하스.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하스가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아하스가 아람에게, 에브라임에게 위협받으면서 이제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기회인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을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 우리가 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 우리가 삶의 형통을 얻기 위해서,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저런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생명을 이게 좌지우지하는 기회는 어디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나 없나,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계속 찾을 수 있게 붙잡을 수 있겠나, 혹시 생명을 손해보지 않겠나 하는 그 가로에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는, 이 기회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이 기회가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믿음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악한 것들로 삶을 채워 사는 왕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7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자, 어디서 만난다고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만나래요. 예루살렘이 요새잖아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봉우리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근데 이 요새가 가지는 높은 곳에 있어서 벽도 세웠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안전한 요새이기도 하지만 봉우리 위에 있는 요새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물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면 왕은, 장군은, 지휘관들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식수를 확보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는지, 적들이 우리를 포위했을 때 이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겠는지 이걸 제일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전쟁이 눈앞에 닥쳤으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그 수도로 가는 큰 길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아하스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 없는 왕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7장 4절이에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어진 말씀 계속이요.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 백성들, 아하스와 그 백성들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워졌어요.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는데 아수르는 멀리 있거든요. 아수르는 멀리 있고 이미 우리에게 겨누어진 칼과 창은 바로 목 아래까지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에 바쁘고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이 준비한다고 얼마나 버틸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돼서 준비하는 이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할 것 없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저것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같은 거라고. 여러분, 아궁이에 불 때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궁이에 불 떼면서 물 끓일 때 이게 나뭇가지 처음에 조금씩 모아서 불 지피고 난 다음에 불이 좀 붙고 나면 큰 나뭇가지 넣어서 이렇게 불을 떼죠. 그 불을 뗄 때 이게 이 장작을 잘못 쌓거나 이게 타서 재가 돼가서 내려앉으면 이게 공기가 제대로 안 타면 이게 불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부지깽이 가지고 이걸 들기도 하고 다 탄 것도 나뭇가지 좀 밀어 넣기도 하고 그때 쓰는 게 부지깽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쓰다 보면 이 부지깽이를 불 안에 넣어서 나무를 들기도 내리기도 수출 꺼내기도 밀어 넣기도 하다 보면 이 부지깽이도 쇠가 아니라서 이게 나무니까 그 끝이 타거든요. 그 끝이 타다 보면 이게 연기가 나요. 그 안에 이제 불이 제대로 붙기 시작하면 연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마지막까지 연기가 어디서 나냐면 부지깽이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깽이가 아무리 불이 붙어도요, 이 부지깽이 붙은 불로는 물 못 끓이거든요. 이 부지깽이에 붙은 불 가지고는 절대로 밥을 못하고 찌개를 끓일 수 없어요. 이거는 그저 그냥 말 안 듣는 아들 뭐라 그럴 때나 쓰는 거지 이거 가지고 뭘 제대로 못해요. 위협할 때나 우리가 아들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위협하는 거지 말 안 들으면 밥 적게 준다고 그런 얘기할 때나 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이 에브라임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거 별로 무서워할 만한 게 못 된다고. 저거 다 부러뜨려 떼봐야 물 한 그릇을 못 끓이고 저거 다 떼봐야 밥 한 공기 못 한다고. 기껏해야 아들 뭐라 그럴 때나 쓰는 거고 연기에 눈이나 맵지 그걸로 집구석이 안 타고 그것 때문에 세간살이가 안 탄다고. 그러다가 좀 짧아지면 부지깽이 짧아지면 나중에는 그 아궁이에 던지고 새 거 쓰지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 부지깽이로 한 2대 때렸다고 해서
엄마 무서워서 나 이제 엄마 같이 못 있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엄마가 밥상 차려놓으면 그거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아람과 에브라임이 이 유대 민족, 유대에게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딱 고까지, 눈 맵게 하고 눈 매워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도까지가 한계. 엄마가 무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주는 밥에 독 들었을까 봐 못 먹는 그런 거 아닌 거죠. 딱 그만큼.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요. 여러분 아람과 에브라임이 그렇다면 사실은 이 아하스가 느끼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군대가 주는 위협이 우리가 삶 중에 당하는 위협보다 큰가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위협들이 이 경제적인 위협도 있고 건강의 위협도 있고 이런저런 위협들이 있는데 이게 클까요? 이 전쟁을 앞뒀는데 자기보다 군대도 많고 자기보다 힘도 센 나라 두 개가 합친 이 군대가 셀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셀까요? 이게 훨씬 더 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고 그 연기가 확 나니까 이 연기는 꼭 잘생긴 사람한테로만 와 그러고 막 도망가는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 두려운 것들을 경험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일신기독병원에 직원 예배 인도하러 갔다 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모였는데 설교를 할 때 이게 병원이니까 더 조심스럽잖아요. 마스크를 끼고 쓰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이게 좀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설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기 마스크 써야 되나요?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그것부터 물어보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병원 직원들이 계속해서 병원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교회도 힘들었지만 병원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환자들이 병원에 안 오는 거예요. 병원이 더 무서우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병원이 엄청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불편한 시간을 사는데 여러분 코로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것 따로 있지 않아요? 이사야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사야가 이 아하스 믿음 없는 이 왕에게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에브라임이나 아람 따위가 아니야.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협이나 코로나 따위가 아니야. 진짜 두려운 건 그런 게 아니야. 진짜 두려운 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말씀을 점점 더 가볍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점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만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정말 두려울 것이 아닌 정말 두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같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한심한. 전쟁 준비하러 가는 아하스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막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안하십니다. 사실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가는 일이 사실은 잘 없어요. 전부 다 혼자 갑니다. 근데 유독 여기 이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이사야가 누굴 데리고 갔다고요? 기억해요?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 되는 것이 기가 막힌 게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누가 갔어요? 그 아들 스알야숲이 갔다고요. 이 스알야숲이라는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니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전쟁에서 지고 나면 다 죽고 죽은 가운데 다 죽고 몇 명이 살아남을 건데 그 몇 명이 살아남은 패잔병만 돌아오게 될 것. 뭐 하면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두려워하다가 그들과 부딪혀 싸우면서 아수르 찾아가면 그러면 너희들에게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질 수밖에 없고 그 진 전쟁 끝에 폐잔병들 데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 너희가 만홀히 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한 말을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를 다시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있게 될 거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매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가운데 시달립니다. 그런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들이요. 고민이 많아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고민이 참 많아요. 아하스도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제게 표적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와 함께 있던 그 부자 기억하시죠? 그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은 다음에 이 부자가 이게 뜨겁게 타는 불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 있던 이 부자가 기가 막힌 건 그 거지 이름을 알아요. 그에게 동양해 주지 않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알아요. 그의 얼굴도 압니다. 그가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걸 이 부자가 알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아는 사람이 높은 데 있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가 잘 아는데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안 된다. 할 마음도 없겠지만 갈 수도 없다. 그러셔요. 그러고 나니까 이 부자가 자기는 죽어 여기 뜨거운 곳에 왔지만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 5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형제 간의 우애는 대단해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저기 거지 나사로를 보내면 저 사람 죽은 줄 우리 형제도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거지 나사로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 부자가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거지 나사로를 형제도 알거든. 형제도 아니까 죽은 것도 아니까 가서 말하면 믿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저 보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누가 하신 얘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과 제게 하신 얘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 양털만 젖어 있게. 아니,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양털만 말라 있게. 아니, 내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뭐 이런저런 조건들 내걸면서 이러는 거 사실은 기드온에게만 허락되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특별한 거였고, 성경의 일반적인 주장은 뭐냐 하면 선지자와 모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선지자는 성경, 선지서를 말씀하시는데 이거 합치면 구약 성경 아닌 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 가서 말해도 안 믿을 거라고. 부자 생각에는 믿을 것 같은데 이 지혜 없고 믿음 없고 능력 없고 눈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자는 그렇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더 지혜롭고 더 믿음 있고 더 능력 있던 아브라함은 아니야, 믿음은 그렇게 얻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가 말이 옳아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싸구려 같으세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진짜야 그렇게 될 것 같으시죠? 안 그러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오진이 다 그러더라고요. 죽는다 사형 선고받고 몇 달 뒤에 다시 검진 받으러 갔더니 병원에서 이상합니다.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전에 뭐 오진이었든지 뭐 이렇게 뭐 대충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가던 교회 한 3개월쯤 더 가지고는 전도한 사람에게 그랬대잖아요.
장로님이 이만하면 됐죠. 3개월이나 더 가져왔으니까. 오진이었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거지만 해외 토픽에 뭐라고 나올 거냐면 기상이변일 뿐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거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살짝 살얼음이 얼었었다며 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치료로 고치신 거지만 나을 때가 된 거지. 운이 참 좋았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해도 안 믿기로 작정한 놈들은 어차피 안 믿.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설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믿으면 굳게 서는 거고 사는 거고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고 믿지 못하겠으면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설프고 얼마나 황당한 일인 거예요. 원래 연기 많은 부지깽이는 맞아서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맞아 죽어서 나라가 없어지는. 아하스는 믿음 없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경외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끝에 패전병만 겨우 데리고 돌아온 이를 그 부끄럽고 그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맞아서 다 죽어가는 부끄러운 일을 이 아하스는 당하고야 맙니다. 여러분들과 제게도 매번 이런 일들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곤란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죠. 이 상황을 무서워할 건지 아니면 진짜 무서워해야 될 만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건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말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무서워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살 건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 제안하시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원래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눈치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든가 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두려움 앞에 서면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백지창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익히 찬양하던 이 찬양이 기억나든지 357장 주 믿는 사람들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쳐서 멸하세. 여러분 세상 모든 마귀가 무슨 모습으로 왔어요? 아하스에게는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의 모습으로 왔고요. 우리에게는 건강 혹은 경제 혹은 관계 혹은 코로나 이런저런 어려움들로 우리에게 왔겠죠.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찬양은 참 잘하는데 이 갈림길에 서서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주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든지 아니면 부식갱이라도 기억나든지 아니면 뭐라도 기억이 나서 지금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혹시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이 승리가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